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죠. 자, 어떻게 오늘 성경들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읽어야 되실 성경은 창세기 17장부터 19장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는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격려하고. 여러분 혹시 철새가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철새가 날아가면 이 새가 대부분 이 V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갑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는 V자를 만들어서 날아가면 그러면 이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날아갈 때 이 새들이 이렇게 끼룩끼룩 막 소리를 내잖아요. 네, 끼룩끼룩 소리를 내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힘내 뭐 이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화이팅 뭐 이러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중간에 서 있는 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새가 지치기 시작하면 옆으로 한 칸 옮긴답니다. 그럼 이제 조금 힘 있는 새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고요.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철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에서 멀게는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1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또 우리 아동부도, 또 청년부도 막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막 열심히 읽고 있어?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함께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네. 막 원로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막 집사님,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아동부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다 마치고 나면 막 선물 주시고, 막 우리 젊은 권사님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막 성경 1통독 하는 아이들은 막 진짜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케이크 사주시고, 네. 됐죠? 네. 자, 그런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참 재밌는데요. 그들은 성경이 꿀처럼 달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형 성경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요, 그 꿀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붙어있는 그 꿀을 먹어서 아, 진짜 성경이 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성경 집어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혹시 이렇게 수선하는 데가 있냐고 그러셔서,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솔직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제가 그날 속상해가지고 네, 던진다고 던지게 성경을 집어들면서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버릴 수도 없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고치는 데다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 또 성경을 자주 접하는 거,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될 창세기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17장에는 나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 함께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먼저 하시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9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너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바꿔라.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라. 왜냐면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사라에게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는 아주 또한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를 잘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 내가 50명 있으면 그 의인들로 해서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럼 45명 있으면요? 그렇지. 그럼 40명 있으면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뭔가 좀 하나님께 죄송했나 봐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2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20명이라도 내가 벌하지 않지. 그럼요, 만약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카 롯과 조카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과 또 사위들과 6명이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 그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멈췄던 듯해요. 자, 근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자,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롯이 그곳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곳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이제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롯이 그 얘기를 했는데 롯의 사위들, 자, 성경을 보면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렇게 기록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권위는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서 있느냐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롯의 아내는요,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롯의 자녀들에게, 그 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뒷모습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롯은요, 말씀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큰 성에 여러분 수천 수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신뢰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 10사람의 의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 점검이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오늘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라고 말하는, 그분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1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부분이 똑같이 나오냐 하면 태초에라는 부분이에요. 태초에. 자,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했는데 2절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즉, 내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이제 이사 신방을 가거나 또는 새가족 신방을 갈 때마다 꼭 말씀 액자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말씀 액자를 요만한 걸 가져가지 않고 진짜 이만한 걸 가져가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종종 우리 젊은 사람에게 너무 크지 않냐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아주 예쁘고 또 이 말씀 큰 거를 갖다 놓고 구석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달기를 들어오네요. 네, 어제도 한 가정에서 이제 신방 요청을 하셔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정하는 것,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차를 사시면요, 제가 뭐 좋은 거 선물 드리지 않지만 꼭 십자가를 선물해서 맨 앞에 이렇게 다 걸어놓게 합니다. 차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이 차는 그리스도인이 모는 거구만, 이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친구 중에 원불교에 아주 심취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종종 전화가 와요. 근데 이 친구의 집에 가면 아주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의 정체성이 딱 들어가는 순간 느껴져요. 네, 우리는 원불교. 여기 들어가면요, 다 그 앞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든, 진짜 금은 아니지만 액자가 딱 있어요. 그 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딱 들어가면 너희 뭐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 네. 근데 원불교인데 이 친구는요, 정말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은 친구라서 원불교였지만 성탄절 날엔 꼭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네. 그래서 늘 아주 재밌는 친구였는데, 야, 종교적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맨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한번 와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노래도 찬송가랑 비슷해요. 네, 원불교도 찬불가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그 향으로, 또는 그 원불교에 있는 그곳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거고요. 성품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올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로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죠. 뭐냐 하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 계신 권사님도 또 온라인 드리는 집사님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번 자그마하게 나지막하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뭘로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봐야 되는데요. 3절을 우리가 읽을 때 전체를 읽으면서 특별히 뒷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고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굿나잇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함께 암송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굳게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짧은 메시지를 좀 붙들고 가면 좋겠어요. 이 짧은 메시지를 붙들고 가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것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함께 계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이구나. 말씀을 믿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구나. 내일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끼리의 특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코끼리는요. 물을 마실 때 코로 마셔요? 입으로 마셔요? 네, 우리가 보면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잖아요. 그죠? 코끼리가 코로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끼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요. 코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린 코끼리들은요.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겠어요? 코로 마실까요? 입을 받고 마실까요? 네. 코를 사용할 줄 몰라서 입을 받고 마신대요. 그리고 종종 코에 걸려 넘어진답니다. 이 코가 왜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하물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꾸 코에 넘어지고 코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코로 물을 마시고 코로 물건을 짚고 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어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처럼 오늘도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죠.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길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들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이 먹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바로 빼앗는 걸 말해요. 사탄이 바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옵니까? 네,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꾸만 날라온대요. 그럼 잠깐 나가서 문자 하다가 보면, 카톡 하다가 보면 영상 하나 보고 나면 예배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빼앗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얕은 돌밭에 딱 떨어져서 흙이 얕으니까 그냥 바로 싹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돌밭이잖아요. 뿌리가 약한 겁니다. 자, 교회를 와서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른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삶을 살아낸 그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뿌리가 없어서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린 어른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떨기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 자, 이건 뭐냐면 가시가 자라서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시떨기와 같은 같이 자라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자,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 내에 자꾸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조금 성장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조금 성장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길가에 또는 돌밭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밭이 돼야 되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언하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좋은 땅이 되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이끌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4장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더러는 이라는 단어예요. 더러는. 이건 뭐냐면 어떤 이는 이런 표현이죠. 말씀이 떨어져서 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더러는 길가,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돌밭,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땅이 더러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땅이 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는 스태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은 식사를 하시고 절반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끝나자마자 오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손만 가볍게 씻고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온 만큼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떨기도 아니요, 오직 좋은 땅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에게 굿나잇 기도가 아마 제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갈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그 굿나잇 기도가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제가 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주일날 좀 길었죠. 네, 주일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읽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막 계속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기냐. 네, 장수도 길고 내용도 길고, 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은 평상시보다 딱 5분 일찍 끝날 거거든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5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주세요. 감동받고 들어가셔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새겨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고백이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습관이 있게 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고백에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혹시 우리의 땅이 길가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땅이 하나님 가시떨기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땅이 악한 땅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나니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 그 역사가 있는 주님의 삶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가는 고백에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달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정과 교회 되게 달고 기도합시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피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들을 믿음이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를 맺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침략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 그 삶도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지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지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보다 앞섰던 교만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는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난한 것을 벗어나고 우리가 부하게 되길 원하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교만한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얻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시 먼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교만한 우리를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말씀보다 앞서는 길을 원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우리가 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려는 이 찬양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살아갈 때 내 꿈과 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언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